우리가 몇 끼 식사할 때 그릇에 밥을 담아서 먹습니다. 그릇에다가 밥을 담지 않고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채 먹어도 솥도 그릇이니까요. 또한 그릇이 없이는 기름을 받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에 나오는 4장에 나오는 그 선지자 학교의 그 생도의 아내, 과부된 아내, 그 빚을 남겨놓고 갔지 않았습니까?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 그랬을 때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다 빌려와가지고 집에 조금 남은 기름이 있었는데 그 기름을 그릇에다가 이렇게 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릇이 있는 만큼 기름은 계속 채워졌고, 그릇이 더 이상 없었을 때는 그 기름도 끝했지. 그릇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꽃받침이 없으면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은 씨방의 자리를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없이는 은혜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준비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눈 비비고 깨어 일어나가지고 교회에 오면 은혜 못 받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에서도 테이프가 계속 돌고 있으면 성령님이 안 오십니다. 예배 시간에 주방 일로 찾아고 왔다 갔다 하면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반주하는 사람도 반주를 시작한다고 해서 금방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2, 3분 정도 지나서야 비로소 성령님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준비가 중요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을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전체로는 50일이었지만은 본격적인 준비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제자 곁을 떠나게 돼서 제자들 홀로 남아 있는 기간 10일간이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곁에 안 계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스스로 자립을 해야만 했었죠. 독립해서 지내야 하니 그전에는 예수님이 계셔서 무엇인지 물어보면 다 알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안 계시잖아요. 스스로 뭘 해야 되니까 얼마나 가란 마음으로, 그리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10일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준비했겠습니까? 그 10일간 준비된 그릇 위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시장판같이 시끌벅글하고 사고 팔고 하는 그 자리에 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내리는 그 성령님조차 요단강 세례 베푸는 그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어떤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겸손히 복종하신 그 자리에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임하셨습니다. 사람이라도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에 천방지축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에게 주지 않습니다. 후견인을 줄 수 있을지언정 애가 아무것도 모르면 재산을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준비가 될 때 그것도 물려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설교 동영상을 요즘 홈페이지에 잘 올리지 않습니다. 녹화는 하지만요. 그런데 그렇게 가끔 올려놓는 동영상을 유럽에서도 봅니다. 그릇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유럽의 리투아니아, 폴란드 바로 위에 있는 나라인데 리투아니아에 여행 중인 우리 한국 교인이 주일을 맞아서 한인교회를 찾아서 기차를 타고 2시간을 가서 간신히 찾아서 그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 교회는 있는데 교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여차 물어봤더니 그날따라 야외 예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와이파이가 되는 카페에 들어가서
오늘 어떻게 이 주일인데 예배를 드려야 하나 하다가 새벽빛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에 올려져 있는 동영상, 최근에 우리 김윤호 목사님 설교만 올라와 있죠. 그걸 들으면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때 성령님이 확 부어져가지고 카페인데도 주체할 수 없는 정말 이 눈물 흘리면서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답니다. 전화가 알려줘서 이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난함이 있어야 하고 사모함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갈망함과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갈망하는 자리에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지혜로운 5처녀가 나옵니다. 이 지혜로운 5처녀와 또 미련한 5처녀가 나오는데 그들은 다 기름이 담긴 등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5처녀는 그 기름이 담긴 등불이 켜져 있는 그 등을 가지고 나갔는데 따로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준비해가지고 나갔습니다. 이 그릇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5처녀는 그 기름이 담긴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따로 기름이 담긴 그릇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죠. 지혜로운 5처녀는 뭐냐 하면은 등잔에 기름이 닿아서 등불이 꺼질 때를 대비해서 따로 그릇에다가 기름을 준비한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준비해야 되는 것은 그릇인 것이에요. 그릇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도 기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막상 일은 그 기름이 하는 것이지 그릇은 그냥 그릇으로 그 역할을 다 하는 것뿐이에요. 기름이 불 깊이 등불을 켜잖아요. 그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4장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릇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등잔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7 관이 있고 했는데 그 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관을 통해서 기름이 흘러 들어와야만 등불이 켜지는 것이죠. 그 관이 없어서 기름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그 파이프라인이 없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도시가스도 가스관이 있어서 집집마다 상가마다 그 가스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릇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 흘러 들어오는 관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쓰는 이 전기 하나도 전기줄을 통하여서 전기가 공급이 되잖아요. 제가 45년 전에 군생활을 했는데 어디서 군생활을 했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비무장지대에서 근무했는데 비무장지대 전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전기가 있었습니다. 왜? 전봇대가 세워졌으니까요. 전선줄이 거기까지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전방에 적군이 북한군이 침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전기를 쫙 앞을 밝혀야만 됐었어요. 전기줄, 전봇대 전기줄이 있어야만 우리가 전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선이든 관이든 전기, 가스든지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밥을 지어 먹을 수 있고 물을 끓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한 주간 동안 입원했었는데 병원에서 수액을 그 팔에 주사바늘 연결한 그 줄이 있었는데 갑자기 막 통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니까 줄이 막힌 거예요. 그 수액이 들어가는 줄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그 줄을 뽑아가지고 다시 손등으로 다시 연결을 하니까 비로소 통증이 멈추고 그 수액이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런 파이프라인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파이프라인입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뭐가 파이프라인입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줄, 그 기도줄이 없으면 기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춤추고 있었습니까? 노래했습니까? 성경을 읽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관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줄이 막히면 소용없는 거예요. 기도줄이 막히면 그것은 그냥 육체일 뿐이에요. 기도줄이 막히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수가 없으십니다. 관이 몇 개입니까? 7 관입니다. 완전 숫자 7입니다. 관은 하나가 아니라 7 관, 7 등잔입니다. 온전한 기도.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메시지는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습니다. 4절에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네,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을 때에 6절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힘으로 능력으로 불 켜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으로 불 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름 그릇이 있고 등잔이 있고 관 파이프라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름이 흘러나오는 나무가 없다면 감람 열매가 있을 수 없고, 감람 열매가 없으면 기름이 못 만들어지는 것이죠. 기름이 생성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이 지구상에 이 감람나무가 수억 그루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람나무에서 올리브유를 만들어내니까 여러분 집집마다 올리브유를 쓰지요. 전 세계 모든 집집마다 올리브유 하나씩만 가져도 얼마나 많은 양이 있겠습니까? 그 기름은 어디서 나옵니까? 나무에서 나옵니다. 이 땅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성령 기름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늘나라의 두 감람나무에서 나옵니다. 성전 건축은 하늘나라 감람나무에서 나온 올리브유 기름을 받아서 건축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그것으로는 안 된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으로라야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가 초대교회 감독 되었던 것도 그의 지식과 어떤 그의 경험으로서 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는 것, 그것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성된 것입니다. 피아노 반주를 한다, 우리가 입술로 찬양을 한다, 우리가 손을 모아 기도를 한다, 이런 모든 것들도 어떤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과 나의 열정으로 할 때는 그냥 제로인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피아노 반주를 하고 성령님 오셔서 그렇게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성경 읽고 그래야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기막힌 테크닉을 가지고 기타를 연주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음악적인 재능과 재주로 그걸로 우리가 연주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음악이고 그냥 소리이지 찬양은 아닌 것이고 그냥 사람의 노래일 뿐인 거예요. 구별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그런 노래가 있어요. When the Spirit says I'm going to sing. When the Spirit says sing. 성령님께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노래할 때 내가 노래하게. 이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한 장을 넘길 때에도 항상 성령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의 귀한 법을 보게 하셔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완전히 저에게 부어주셔서 그냥 성령의 기름통에 저가 푹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든 기도를 할 때든 찬양을 할 때도 성령을 구해서 기도하고 성령을 구해서 말씀 듣고 말씀 읽고 성령을 구해서 찬양을 할 때 그게 찬양이 되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 사람이 수천억을 들여서 교회 건물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성령으로서가 아니면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마귀의 것이 된다. 교회 건물을 지어서도 성령님이 그 교회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그 교회 건물은 마귀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헌금으로 수많은 교인들의 헌금으로 드려진 교회 건축물이 성령으로 되는 것이 아니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 숭배의 장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만큼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여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강도의 군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얼마 못 가서 무너져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이 두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이 흘러나오기를 얼마나 사모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모함으로 성령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보세요.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사랑은 성령의 기름인 것이죠. 교회 건축을 완전히 최고급 해외에서 수입 고급 제품으로 완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성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쁨으로 드릴 때에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 예배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스가랴서가 쓰여진 그때 당시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였습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이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이때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라,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함께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을 하고 협력을 해서 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이 두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왕, 총독이고 하나는 대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성전 건축에도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두 사람을 거역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은 성전 건축은, 교회 건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 곧 새 예루살렘 성, 보석성 건축은 오직 하늘 재료로만 짓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믿음 건축은 다 꽝인 것이에요. 벽돌 한 장도 올려놓을 수 없는 것이에요. 세상 영광 극치의 큰 성 바빌론 우리가 봤습니다. 그 반대는 뭡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지요. 보석성이지요.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우리 자신이 믿음 건축으로 들어갈 준비를 해야만 하는 것이고, 이 믿음 건축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지 아니하면 다 꽝인 것입니다. 왼쪽에 수룹바벨 총독이 있고 오른쪽에 여호수아, 이 두 감람나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서만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이 오셨지,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는 성령님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제자들에게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 오셔가지고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지만 그때 성령님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 제자들 10일 동안 오직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아멘. 네 번째 메시지는 스가랴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기서 산과 평지 두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산과 평지. 여기서 수룹바벨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리 산 같은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대적 세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우리는 외쳐야 하는 것이죠. 이 7절 말씀을 우리가 선포해야만 하는 것이죠. 뭐라고? 큰 산은 네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는 이런 말씀 선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산을 넘어가려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눈에는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물인 것이죠. 대적 세력인 거예요. 반대 세력. 나를 누가 반대하고 나를 대적하면은 우리 눈에는 그것만 보이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산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수어버려서 평지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이든 어떤 대적 세력이든지 어떤 곤란스러운 일이라든지 어려운 난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항상 우리가 마주칠 때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큰 산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대적 세력은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지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외치고 살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7절 이어서 그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머릿돌이 되신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머릿돌이 되시기 때문에 시편 115편 1절에서도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는 것 자체가 은총인 것입니다. 머릿돌이 없으면 어떻게 건축이 시작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은총의 근원이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면 그게 은총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여쁨을 받고 은총을 받으려면은 내가 왕이신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이 되어야만 내게 은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총이 있을지어다, 또한 내게 은총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외쳐야 하는 것이죠. 어떤 은총입니까? 우리에게 신부됨의 은총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새벽빛 교회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어.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 중심 속에 있다면 왜 그러겠습니까?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으로 인해서 은총인 것이죠. 아멘. 거짓에 속해 있다면 그것은 은총이 아니라 저주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은총을 잊고 못 잊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잣대인 것이죠. 은총을 잊느냐 못 잊느냐의 잣대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분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가지가 나무에 꽉 붙어 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찰싹 붙어가지고 그 말씀 그 진리에 서 있으면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은총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이 성전 건축의 머릿돌을 내놓았을 때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종살이 했잖아. 그리고 돌아와가지고는 성전 재건을 하는데 이때쯤 이때가 BC 520년에서 518년경인데 그때 수룹바벨이 머릿돌을 그 성전 재건에 그 머릿돌을 탁 놓았을 때 백성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느냐.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성전 건축의 역사를 수룹바벨이 총독으로서 기초를 놓고 완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부르신 우리 주 예수님, 나를 예수님 믿게 하신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머릿돌에 기대하는 것입니다. 항상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는 절대 완성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내 구원의 완성을 내가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순간순간 우리가 머릿돌에 은총이 주께 있으소서 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할렐루야인 것이죠.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저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죠.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다 이루십니다. 주님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메시지는 스가랴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때 백성들 가운데서 그런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성전을 왜 솔로몬의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회고해보면서 이 수룹바벨의 성전을 바라보니까 외양간 정도밖에는 이게 돼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멸시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기초 놓는 것만 봐도 성전의 규모를 생각하게 되니까 그 하찮게 느껴서 멸시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0절의 말씀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은 작은 것이라도 다 귀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 하나님 위해서 내가 땀 흘려 수고하는 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러다가 욕도 얻어먹는 일, 이 모든 것이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영광인 거예요. 영광. 여기서 하찮은 일이 영원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그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 듣지 않습니까? 이 영광 작다고 멸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경우도 작은 종이라고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맡은 직분이 작다고 멸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헌금이 작다고 멸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일은 다 영광이요, 다 아름다움이요, 다 귀한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했습니다.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뭐를 보라는 거냐 하면 다림줄만 보라는 거예요.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러니까 일곱 등잔에 켜진 등불과 그
그리고 건축의 다림줄만 보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의 손에 놓여있는 다림줄, 건축하는 총독의 손에 놓여있는 그 다림줄, 그 7 등잔에 켜진 등불과 그리고 그 건축의 다림줄만 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크다, 작다, 왜 이렇게 형편없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믿음으로 성전이 건축된 것을 보고 기뻐하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속에 7 등불이 켜진 것을 보고 기뻐하라는 것이죠. 왜? 등불이 꺼지면 끝이니까요. 한국 교회도 등불이 꺼지면 끝인 것이죠. 엘리체 세상도 등불이 꺼지니까 끝이지. 솔로몬을 통해서 등불이 새로 켜지잖아. 7 등잔에 하나님의 7 눈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등잔불이 늘 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등잔불이 한국 땅에도 잘 켜져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한국 땅에도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등잔불이 꼭 켜져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바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택하신 족속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예루살렘의 중심부에 성전이 있었던 것처럼, 중심에, 그들의 삶의 중심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다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의 중심부에는 항상 하나님 성전의 7 등불이 켜져서 계속 타오르고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등불 중심으로, 그렇게 그 중심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비로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 그의 얼굴이 그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이렇게 가득 차가지고 가리고 내려왔잖아요. 백성들이 무서워가지고. 우리가 그 성령의 등불과 함께 있으면, 성령의 등불과 함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제 요약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자, 그릇은 있습니까? 여러분, 관은 막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관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내가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기대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믿음 건축은 잘 하고 있습니까? 중도 포기는 하지 않았나요? 내가 하나님의 일이 작다고 멸시한 일은 없었습니까? 내 영혼의 등불빛은 지금 환한가요? 내 눈은 어둡지 않습니까? 과연 나는 등불빛을 환히 태우고 밝히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승리하는 교회이고 신부 교회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모셔서 있습니까? 스가랴서 14절 마지막 절 말씀에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니라.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 앞에 서 있는 자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모셔 섬기는 자로서 똑바로 그 믿음을 건축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등불빛이 항상 내 안에 타오르고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선교지에서 친남 선교 활동하면서 막 기쁨이 정말 막 그 성령의 등불빛이 그들 안에서 얼마나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지 몰라요. 일단은 얼마나 가는지는 모르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또 희미해지겠지만 어쨌든 그 등불빛이 그렇게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 기쁜 거예요.
누가 보든지 성령님의 등불빛이 그렇게 타오르고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눈뜬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맹인이 되어야만 하는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눈뜨는 자가 되어야 되지 눈 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드릴 때 눈 뜨고 있어야 돼요. 그런 위에 등불이 타고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불타는 등불같이 세상 앞에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등불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시로 여러분, 시시로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기름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돼. 성령 기름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성령의 기름이 일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어떤 그릇에 오실 겁니까? 사모하는 그릇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그릇에 임하셔서 불을 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